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쉬셨습니까? 합창단 합창이 끝나고 우리 장로님이 다시 한번 하고 이제 박수 쳐달라는 이야기까지 안 했는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 뒤에 화장실을 갔다 오던 모친이 화장실을 갔다 오시면서 서가지고 다시 한번 하니까 벌써 막 박수를 치시는데 훈련이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 교회에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인도해 오시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굉장히 쉽게 만드셨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쉽게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쉽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만드시겠죠. 우리 교회에서 전도지를 만듭니다. 전도지 뒤에 약도를 이제 그려 넣죠. 만일에 대구 시민들이 우리 기쁜 소식 대구 교회에 많이 와서 복음 듣기를 원한다면 약도를 그려 넣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 교회구나, 여기구나, 여기 어딘지 알겠네, 한눈에 딱 보고 우리 교회를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겠죠. 근데 우리 교회에 오는 걸 원치 않는다면,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 안 오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못 오게 하기를 원한다면 약도를 그릴 때 막 약도를 엄청 복잡하게 헷갈리게, 그래서 막 IQ 140 이하는 이거 봐도 도저히 못 해석이 안 되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안 오기를 바란다면 약도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겠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거기 기록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머리가 좀 나빠도 교회를 안 다녀봤어도 성경을 잘 몰라도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죄를 많이 지었어도 지금까지 정말 부끄럽게 살았어도 지금까지 영혼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굉장히 쉽게 만들었어요. 마음만 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나라 가는 길을 굉장히 쉽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버려지지 않으면 그 생각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인도에
어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한창 막 노방에서 말씀을 충만하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흐름을 딱 끊으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는데, 질문은 말씀 다 마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할까 하다가 예, 질문하십시오. 선교사님, 마하트마 간디는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사람들은 마하트마 간디를 거의 예수님과 동기동창쯤 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인도 민족의 자랑이고 인도의 영웅인데, 마하트마 간디는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마하트마 간디는 비록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워낙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워낙 정말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마하트마 간디는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한 일을 하면 다 천국 가는구나, 그럼 예수가 필요 없고 자기 선한 행위에 기대를 두는 이제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하트마 간디가 천국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지옥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난처해진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러면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시든지 돌로 치지 말라고 하시든지 두 가지 대답 중에 하나는 하겠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이 한 군데 있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 속에는 계시지를 않아요. 인간들은 이제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고 물으면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든지 돌로 치지 말라고 하든지 두 가지 대답 중에 한 가지 대답은 하셔야 될 거다. 그러면 돌로 치라고 해도 예수님은 구원자가 안 되게 되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라고 하냐?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요래도 올무에 걸리고 저래도 올무에 걸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놓은 덫에 걸리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 이 인도 선교사님이 마하트마 간디는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고,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방금 질문하신 당신이 마음에 있는 죄를 씻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당신이 지옥 간다는 사실, 그거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면, 원래 이건 이제 각본에 없는 이야기였는데 우리 이연아 자매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만 자기 생각이 비워지고 자기 생각이 버려지지 않으니까 자기 영혼에 초점이 안 맞춰지고,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은 그때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그런 어린아이들은 복음 들을 기회도 없었는데 그 애들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지금 이순신 장군을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니고 초점이 내 영혼에 맞추어져야 되는데, 사탄은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은 제껴놓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데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런 문제는 별로 마음에서 걸림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금 저 여자를 돌로 쳐야 합니까? 치지 말아야 합니까? 남의 죄를 바라보고 있고 남의 죄를 지금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데, 저 여자가 맞아 죽어야 되느냐 안 맞아 죽었냐, 저 여자의 죄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자신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인 걸 알아야 돼. 저 여자의 죄가 네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으면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돌에 안 맞아 죽으면 네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저 여자의 죄가 문제가 아니고 네 죄가 문제야. 네가 죄인이고 너도 간음 중에 잡힌 여자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야. 네가 죄인인 걸 깨닫고 너도 죄 사함을 못 받으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 초점이 네 자신의 죄에 맞추어져야 되는데 너는 지금 네 영혼에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 초점이 가 있어. 마음의 포커스를 바꿔준 거죠. 그 선교사님 참 지혜롭게, 저는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방금 질문을 하신 당신이 마음에 있는 죄를 씻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당신 그 죄의 삭스로 멸망을 당하고 당신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 내가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 코가 석자다 이런 말 하죠. 내 코가 석자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미련한 인간인지를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괜찮은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담을 통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범죄한 아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여기 김성민 전사님, 어디 김씨예요? 김해 김씨. 김해 김씨 시조가 누구예요? 김수로왕이에요? 그 김수로왕 이야기 믿을만 해요? 여러분, 그 조상 이야기 그거 잘 알아봐야 돼요. 김해 김씨들, 내가 김수로왕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 예? 김해 김씨들 좀 문제가 있어. 자, 김성민 전사 왜 김해 김씨예요? 예?
아버지가 김의 김씨였으니까. 그렇죠? 아버지는 왜 김의 김씨예요? 할아버지가 김의 김씨니까. 할아버지는 왜 김의 김씨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김의 김씨였으니까. 증조 할아버지는 왜 김의 김씨예요? 고조 할아버지가 김의 김씨였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씨로 태어났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우리는 행악의 종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 여기 우리 한정혜 자매님이 예배 와 있는데, 나는 그 한정혜 자매님 옛날 이야기를 하나 기억하는 게 있어요. 자매님이 일반 교회에 전도사로 있으면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 교회를 만나가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막 떠들고 예배 분위기를 흐트리고 이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 얘들아 앉아 있어, 조용히 해, 누워, 전부 다 누워, 자, 눈 감아. 근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주일학교 교사가 꿀밤을 한 대 주면서 어이구 요 행악의 종자야, 어이구 요 행악의 종자. 그러니까 우리 한자매님은 워낙 율법 아래서 반듯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았는 이 사상이 꽉 박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복음은 참 좋은데 세상에 어른들이 애들한테 할 소리가 있고 못 할 소리가 있지, 애한테 행악의 종자가 뭐고? 그래가지고 그게 판단이 됐다는 이야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매님 그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성경에 있어요. 아니 교회 오래 다니면서 그걸 몰라요? 그랬는데 우리는 행악의 종자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범죄한, 하나님을 떠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마귀에 속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 영혼의 주소가 마귀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 나라 백성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마 예수님이 한국에 태어나셨으면 이 독사 새끼들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좀 점잖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얼마나 미련한 인간인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인지. 여러분 양심의 소리만 자세히 들어봐도 내가 사람들 앞에는 잘난 척하고 뭐 좀 아는 척하고 뭐 좀 된 척해도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고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내가 너무 더러운 인간이구나, 내가 진짜 부끄러운 인간이구나, 나는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구나, 그게 인정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내가 좀 괜찮은 줄, 잘난 줄,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자기 모습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좀 깨우쳐 주기 위하여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보면
네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가 발견이 돼. 네가 율법을 지켜보면 너는 네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고,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거짓된지 네 자신의 모습을 좀 보게 돼. 네가 네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꺾이고 네 의가 버려지고, 너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나를 바꿀 수 없고, 나는 나를 고칠 수도 없고, 내가 원한다고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나를 바꿀 수 없구나.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구해져요. 율법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울로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기를 정확하게 세워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움이 일어나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죄가 꿈틀꿈틀 올라오는 걸 보면서 나는 이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이구나. 그게 인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한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자, 율법은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하는 거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를 봐야 되는데 거울에 자기는 안 보이고, 거울을 보니까 뒷집 아저씨가 나타나고 옆집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김자매가 보이고 박자매가 보이고, 거울에, 자기 거울에 자기 얼굴이 안 보고 딴 사람 얼굴이 자꾸 보여요. 저 김자매가 교만해. 박자매가 좀 문제가 많아.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자기를 발견해야 된다.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정확하게 발견되면 남이 이러네 저러네, 누가 이러네 저러네, 여러분 그 말 할 자격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율법 앞에 정확하게 자기를 세워보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게 돼요. 여러분, 자기 모습을 모르는 사람 말이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미련한 사람들이 나는 한다면 하는 놈이야 이러면서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저만 본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본 거 보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있는가 보니. 대구 시내도 그런 사람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나는 한다면 하는 놈이야. 그 뭐 하셨습니까? 한다면 하는 놈이 뭐 했는가 물어봐요. 나는 한다면 하는 놈이야. 그 말은 한 번도 마음을 꺾어본 적이 없다. 아무것도 못하면서 똥꼬집과 자존심밖에 세운 게 없다. 병신이야. 자기는 잘난 줄 알지만 남들이 볼 땐 병신이야. 한 번도 마음 꺾어본 적이 없고 마음 꺾는 걸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오늘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음악은 만국 공용어다, 세계 공통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이 한국 노래 중에도 좋은 노래들이 있지만 외국 노래들 중에도 가사는 몰라도 여러분 들으면 되게
그 좋은 그런 곡들이 들어있죠. 예. 오늘 이제 우리 음악회가 있는데 여러분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와서 아주 은혜롭고 감동적인 음악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하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 좀 모시고 와서 명절 끝에 이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이제 교회 역사를 좀 읽어보니까 이 음악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런 간증도 있고 한 장의 그림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 스코틀랜드에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결핵에 걸려서 죽었는가. 그런데 이 헨리 스쿠걸이 쓴 책이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두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근데 이 책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가 옥스포드 대학을 다닐 때 그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있었는데 이 찰스 웨슬리가 어느 날 이 헨리 스쿠걸이 쓴 이 책을 이제 같이 그 옥스포드 대학 다니면서 성경 모임을 가졌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휘필드에게 이 책을 전해주게 돼요. 요한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아주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율법적인 가르침을 받고 옥스포드 대학 신학과에 입학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하고 홀리 클럽이라는 어떤 성경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또 오전에 성경 읽기, 오후에 뭐 봉사, 또 전도, 저녁에 기도에 아주 막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규칙적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규칙주의자들 이래가지고 메도디스트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게 나중에 이제 감리교의 이름이 됐어요. 그 홀리 클럽 안에 어느 날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됐어요. 이 찰스 웨슬리가 이 조지 휘필드도 우리 모임에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 휘필드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같이 읽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어느 날 이 찰스 웨슬리가 헨리 스쿠걸이 쓴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책을 하나 읽어보라고 전해줬어요. 휘필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학을 배우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이래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구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어야 되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이게 죽은 신앙이구나. 그런데 내 속에 언제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구나. 그 책 한 권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책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가 이 휘필드가 그 책 한 권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공부도 못하고 손목에 맥이 다 풀려가지고 집에 이제 들어누워 있었어요. 내가 정말 그 무서운 지옥,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진다면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몇 날 며칠 고민을 했는데 그 학교의 교수님이 휘필드가 자기 영혼의 문제 때문에 하도 고민을 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막 완전히 해롱해롱 하니까 저 휘필드 저 학생은 좀 병원에 입원해서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휘필드가 자기 영혼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했어. 어떻게 해야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음받고 성령을 받지? 이런 고민을 여러 날 하다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했어요. 휘필드가 복음이 탁 깨달아지면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의 벌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내가 죄에서, 율법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구나. 휘필드는 간증을 하기를, 그날 그 복음의 광채가 자기 마음에 비치면서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마치 강물이 뚝을 넘어 범람하는 것처럼 구원의 기쁨이 내 마음에 밀려왔다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헨리 쿠걸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우리 선교에 있는 책하고 비교가 안 돼요. 거기 복음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닌데 휘필드가 워낙 자기 영혼에 대하여 막 깊이 고민하고 이러니까 그 책을 읽고도 휘필드의 마음이 확 무너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선교에서 목사님 책이나 많은 복음적인 책이 있잖아요. 이런 책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에 있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너무 정확하게, 너무 쉽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 복음을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해줘도 사람들의 생각이 비워지지 않으니까 복음을 들어도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또 이 한 장의 그림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독일에 모라비안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라비아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이 백작이 사는 지역으로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님을 섬겼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사람들의 영적 인도자가 돼서 그 사람들을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제 그 당시에 경건주의라는 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 경건주의 이 계열에 속한 그 모임에서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18살 때였던 이제 1919년 그 독일의 뒤셀도르프에 있는 한 박물관을 방문하게 돼요. 그 그림이 쭉 걸려 있는데 그림을 보다 보니까 도미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림 제목이 붙어 있고 그 밑에 어떤 글귀가 있느냐 하면, 나는 널 위해 이것을 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도미니코 페티의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는 그 그림이었어요.
그림의 제목이 이 사람을 보란데 이 사람이 누구지? 그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진젠도르프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림에 이 사람을 보라. 그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못 박히셨는데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죄를 씻으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깨끗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막연하게 알았지. 바로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이걸 깊이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저 부끄럽고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구나. 나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나 때문에 멸시를 받고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나를 위하여 저 귀한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 그림 밑에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이 적혀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무엇이라고 하시든지 무엇을 명하든지 제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이 진젠도르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미니코 페티의 그림을 보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젠도르프의 인생도 이 그림 한 장이 바꾸었는데 또 영국의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가 있어요. 여류 작사자인데 프랜시스 리들리 헤버걸이라는 여사가 있었어요. 이 헤버걸 여사도 도미니코 페티의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이 그림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은 내 죄를 씻으려고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게 천국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내 더러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지? 그래가지고 이 헤버걸 여사가 지은 찬송이 우리나라 찬송에도 여러 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가사가 얼마나 복음적인지.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나는 너를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살 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2절에 보면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3절에 보면은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여러분, 이 가사가 그대로 복음이에요.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네 죄를 대속했건만.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했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듣고도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 한 곡이 인생을 바꾼 경우도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에 아이작 와츠라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아이작 와츠가 지은 찬송도 우리 찬송가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작 와츠는 머리가 아주 좋았어요. 특히 시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나가죠. 말만 하면 이게 운율에 딱딱 맞추어가 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운율에 맞추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자꾸 이러니까 아버지가 막 너 이놈 자식 또 그런 식으로 말하려 그래. 때리는데도. 하여튼 아버님 두 번 다시는 운율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이걸 또 운율에 맞추어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작 와츠가 시를 너무 잘 썼어요. 시를 잘 써가지고 이 아이작 와츠의 시를 읽은 엘리자베스 싱어라는 어떤 아가씨가 너무 감동을 받고 아이작 와츠 시 당신이 쓴 시를 보고 너무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는지 시가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아이작 와츠 마음에 이 엘리자베스 싱어에 대한 사랑이 싹트게 되고 이제 37살이 됐을 때 이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청혼을 해요. 그 전까지 편지로만 둘이 이제 주고받았는데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이 아이작 와츠가 키가 150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또래 사람들 치고 키가 좀 작은 편입니다. 제가 키가 167cm인데 여러분 150cm면 이 영국 사람처럼 굉장히 작은 거죠. 그리고 눈도 굉장히 날카롭고 코가 아주 매부리 코로 막 코가 이렇게 크게 휘어가지고 코도 좀 생긴 모양이 안 좋고 피부도 회색 피부라 가지고 피부도 안 좋았어요. 엘리자베스 싱어가 딱 보는 순간 첫눈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못생길 줄이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작 와츠의 청혼을 한마디로 딱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작 와츠가 굉장히 실망을 느끼면서 세상은 참 허무하도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참 공평하도다. 이런 말을 남기고 이제 그래 나 같은 외모를 보고 누가 좋아하겠나? 내가 아가씨 쪽에서 생각을 해도 나 같은 사람 보면 안 좋아하겠지. 그래서 이제 모든 세상에 대한 소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돼요. 그래서 너무 신령한 말씀을 전하고 찬송가를 많이 지었어요. 그 아이자 와츠가 지은 찬송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여러분 가사는 너무 은혜로운데 이한규 목사 찬송은 은혜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좀 죄송하지만은 박수 칠 건 없어요. 뭐 이 음치가 부르는데 근데 저는 이 찬송 들으면 가슴이 저릿저릿해요. 너무 아멘이 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여러분 너무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진짜 이 사람은 자신의 모습과 주님의 큰 은혜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은혜에 젖어서 이 아름다운 찬송을 지었구나. 그런데 이 찬송이 나중에 누구한테 영향을 주느냐면 미국에 찬송가를 한 10,000곡 이상 지은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었어요. 어릴 때 눈병을 앓았는데 동네에 있는 돌팔이 의사가 이 눈에다가 겨자 끄드를 붙여가지고 눈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딸이 너무 똑똑하고 예쁘고 영특한데 한 5살인가 눈을 잃으니까 아버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버지 세상을 떠나요. 이 크로스비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가 굉장히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좀 깨우쳐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크로스비가 한 번은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1850년에 어떤 교회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 말씀을 쭉 전하시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날 아이자 와츠 목사님이 지은 이 찬송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성령이 막 역사해가지고 이 크로스비가 그 가사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정말 나는 벌레 같은 인간인데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2절에 보면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여러분 이 찬송요 이 찬송을 마음으로 부를 사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게 우리 마음에 아멘이 된다. 여러분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내 죄도 다 못 박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은 몇 퍼센트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100%.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은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의 벌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가 씻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지만 기도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인인 걸 시인하고 죄인인 걸 고백해야 하지만, 죄인인 걸 고백한다고 고백이 죄를 씻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내 길이 잘못됐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 내 생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욕망, 내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이게 마귀가 이끄는 길인데,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 돌이킴을 회개라고 해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일일이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죄를 고백하고 빈다는 뜻이 아니고, 내 길이 틀렸고 내 신앙이 잘못됐고 내가 정말 말씀과 상관없는 내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내 길,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이 돌이킴을 회개라고 해요. 회개는 비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건 참 좋은데, 여러분, 회개가 필요하지만 회개가 죄를 씻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가 죄를 씻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씻는 능력은 예수님의 피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은 증거고 예수님의 피에 우리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원주 있을 때 어떤 형제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형제 아들이 뭐 잡다한 신학 서적을 읽고 의문이 많은데, 목사님, 얘를 좀 교제를 해 주십시오. 얘가 신학에 관심 많습니다. 교제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저께 데리고 왔어요. 그래, 얘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세상 죄가 다 넘어갔고 이제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세상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갔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예수님이 죄인으로 3년 동안 사역을 한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고 어떻게 3년 동안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야, 이놈아, 너 왜 그래 교만해졌어? 그 이야기는 안 했어요. 속으로만. 옛날에는 어린 학생이었는데, 야, 너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아야 돼, 이놈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할 때 예수님은 어디에 죄를 담당하셨냐면 예수님의 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야. 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나? 히브리서 10장 5절을 봅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자,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예수님이 입을 몸을 하나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몸이 필요했냐? 자,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럼 우리 죄값이 지불되려면 사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려면 예수님은 죽을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라. 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신성은 더럽혀지거나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당신의 신성에 담당한 게 아니에요. 만일에 예수님의 신성에 우리 죄가 담당되면 신인 예수님이 더러워지고 신인 예수님이 사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러워지거나 예수님의 본질 자체는 더러워질 수도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님의 신성의 죄가 담당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죄 없는 몸에 우리 죄가 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 죄를 짊어지고 사역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몸의 죄를 담당하고 몸은 죄를 담당했는데 그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한 거다. 근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서 이 복음을 막 판단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되어 있지만, 그리고 우리 선교에서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 때 안수를 하면서 죄가 넘어갔고 그때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놈아 성경 똑바로 읽어. 자, 생각을 해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 예수님 거룩한 씨에서 나셨어. 예수님 죄가 없으셨어. 자, 분명히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계셔. 그러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계신다면 요한복음 1장 29절 이전에 언젠가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담당된 사실이 있어야 돼.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담당했다면 요한복음 1장 29절은 뭐냐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돼 있잖아. 예수님에게 세상 죄가 넘어가 있잖아. 그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한 그 사실을 시간적으로 서술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그 다음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 몸의 죄를 담당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나무에 달리신 후에, 나무에 달리신 다음에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만일에 네가 들은 이야기대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후에 우리 죄를 담당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우리 죄가 담당되었다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됐다는 기록이 어디 있냐? 그리고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우리 죄를 담당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돼. 예수님에게 죄가 담당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면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지도 않고 예수님께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되지. 십자가에 먼저 달리고 우리 죄가 담당됐다면 죄도 없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죄가 담당되었다. 그럼 죄가 없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돼.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하나님이 실수한 거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네요. 너 쓸데없는 이야기 듣지 마. 네가 아무 분별 없이 네 영혼에 약이 되는 이야기인지 독이 되는 이야기인지 분별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네 영혼에 독이 되는 이야기는 네가 분별해서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이거는 내 영혼에 약이 되는 말씀이고 약이 되는 말이고 이거는 내 영혼에 해가 된다. 이건 내 영혼을 어둡게 하고 내 영혼을 죽게 만든다. 그럼 네가 그걸 분별해서 딱 차단을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양에 있을 때도 그렇고 대구도 오니까 이 카톡으로 오는 문자를 보고 그걸 열어보고 거기 빠져가지고 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왕창 날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카톡으로 오는 문자 그걸 뭘 믿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카톡으로 오는 그 문자 그런 걸 읽어보고 뭐 대출, 투자 그리고 뭐 이래가지고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카톡에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도 앉아있을 건데 내가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돈이 1, 2천만 원도 아니고 그런 걸 넙죽 받아먹고 거기 걸려가지고 엄청난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대구 오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 멍청이들 같으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모르면 좀 물어보든지 인도도 안 받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딱 맞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파멸로 이끌 계획을 세우고 미끼를 놓아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 정보 카톡으로 주고받는 그런 것들, 여러분 누가 멍청하게 어디 투자하라는 그런 이야기 절대 여러분 듣지 말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투자는 하늘나라에만 해요. 하늘나라에만. 하늘나라에 투자하면 그 동록이 해야지도 못한 그 녹도 안 쓸어요.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투자하라 그러니까 귀가 얇아가지고 그런데 투자해가지고 돈 날리고 사람하고 사이 나빠지고 그런 바보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돈 거래하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고 투자하러 가면 이게 사탄이구나. 절대 그런데 미혹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구하고 기도해야지. 인간적으로 어디 갖고 돈 빌리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부득이 빌리더라도 교회에 좀 물어보고 인도를 받아서 해요. 또 아무한테나 물어보지 말고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안 떼물 테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뭐 몇 천만 원 날리고 몇 억도 날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바보같이. 근데 여러분, 아이고, 그런 걸 믿고 카톡으로 오는 그런 걸 보고 뭐 대출, 투자, 병신들. 여러분,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전부 마귀가 주는 사탄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다 보이스피싱을 당해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 다 속아가지고
그 생각 따라갔다가 어려움 당하고 공고하고 은혜를 못 잊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검색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검색대가 있어서 여러분 카톡이나 이래 이메일을 딱 보면 이거 광고성 메일이네, 이거 스팸 메일이네, 이걸 열어보면 안 되겠네, 이건 삭제해야지. 그 분별이 와요 안 와요? 카톡 딱 보면 이건 목사님이 보낸 거네, 읽어야 되겠다. 이거는 쓸데없는 광고구나. 그 분별이 안 옵니까? 분별 오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마음이 정돈이 안 돼 있으면 그런 사탄에 덫에 걸려가지고 어려운 대로 당하고 그 사람 신앙이 안 돼. 자, 우리 복음은 너무 정확하고 확실하고 놀라운 복음인데 사탄은 이 복음을 파괴시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공작을 하고 일을 해요. 그 신앙을 대충 하고 흐리멍덩하게 하면, 여러분 흐리멍덩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걸리지 신앙 똑바로 하는 사람은 그런 데 걸려요 안 걸려요? 대답하기 싫어요? 흐리멍덩한 사람들이 그런 데 걸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그 돈하고 가깝지 말고 예수님하고 좀 친해봐요. 아멘.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즘 이제 제가 뭐 히브리어도 좀 찾아보고 헬라어도 좀 찾아보고 이러는데, 자, 이 원어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의미가 좀 다른 것들이 들어 있어요.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자, 신명기 29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지켜 행하라 하는 말이 있죠. 자, 요게 히브리어로는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그 샤마르라는 단어는 주의를 집중시키다, 세심히 보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생각하는데 요 원어적인 의미는 주의를 집중시키라, 또 세심히 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사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 이사야 28장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집중시켜서 자세히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신앙의 성장, 신앙의 변화가 없고 역사도 없고 열매도 없고 간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흐리멍덩한 사람은 안 들어요. 귀는 듣고 있지만 마음으로 안 듣기 때문에 변화가 없지. 여러분 마음 열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기 생각 비우고 마음 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몸에 담당이 됐다. 여러분 우리 죄는 예수님의 영에, 예수님의 신성에 전가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에 담당이 됐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건지시려고, 건지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거기서 온전히 완벽하게 건져내서
안전한 상태에 옮겨두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 우리 죄를 위하여 무엇을 드렸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몸을 입고 와야 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몸이 없으면 우리 죄를 담당할 그릇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받을 그릇이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그 몸에 우리 죄가 담당이 되어지고,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고 나면 그 몸은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이 없으면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죠. 그 우리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모든 죄가 넘어갔어요. 모든 죄가 담당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몸에 우리 죄가 담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우리 죄값이 지불되려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죠. 그럼 예수님의 몸이 우리 죄를 짊어진, 우리 죄를 담당한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죄의 심판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우리 죄값이 지불되고 우리 죄는 사해지는 거죠. 자,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의 죽음이요? 그 육체. 왜 육체가 죽어야 되냐? 육체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담당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의 육체는 죽지만 예수님의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의 몸에는 우리 죄가 담당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영, 그 신성은 더럽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가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우리 죄가 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자,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제거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되고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그래서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냐?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을 지고 죄 지은 것밖에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는데, 내가 죄와 싸워 죄를 이겨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와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나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은 죄를 이겨요, 못 이겨요?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육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죄와 싸워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예수님은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으셨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을 했습니다. 죄를 이기셨죠. 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예수님이 죄를 이겨놓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된 거예요.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를 못 이겨요. 내가 죄와 싸우면 100점 100패인데 내가 죄와 싸우면 못 이기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처리해놓고 예수님이 죄를 없애놓고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이기셔서 그 예수님의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이긴 게 네가 이긴 거야. 내가 한 게 네가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편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참된 지식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열심에 빠져 있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잘했나, 열심히 했나, 많이 했나, 이게 신앙이 아니고, 내가 한 걸 평가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내가 한 건 다 무익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 믿음이란 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내게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빠져 있는 거예요. 자,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선하냐 악하냐,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신앙의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내가 선한데 악한데, 내가 잘하는데 못하는데, 초점이 잘하고 못하는 자기, 선하고 악한 자기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선하다고 내 선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가고 내가 악하다고 해서 그 악 때문에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선하냐 악하냐,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우쭐해지겠죠. 내가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그런데 내가 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눌리고 부담스럽고 무겁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해서, 못나서, 죄를 많이 지어서 나 같은 인간이 은혜를 있겠나?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온 선한 것도 전혀 받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서는 악한 것 때문에 은혜를 못 입히는 분도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 그 선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가고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그 죄를 씻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가지려면 두 가지를 부인해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마음의 초점이 바뀌어져야 된다. 여러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좀 착해, 그 생각도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안 버려지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자, 나는 잘하고 있어,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잘 섬기고 있어,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가 너무 많아,
너무 부끄럽게 살았어. 너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거야. 자, 자기 부족함, 자기 허물, 자기에게 뭐가 없는데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다, 선하다, 옳다, 그 생각도 버리고 부인되어야 하지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부끄럽게 살아서 나한테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은 은혜를 못 입을 거야.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것도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 생각도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아셔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겁니다.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의를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데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선하게 살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잘하려는 생각 속에,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써보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 내가 의롭게 살려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은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받아들이면 되는 의예요. 자기 의는 자꾸 우리 보고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의는 받아들이면 돼요. 가끔 복음을 듣고 나면 사람들이,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했다는데 앞으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앞으로 또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나타나고 죄를 지으면 내 자신의 의가 깨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 깨지는 겁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의가 깨진 거지 하나님의 의가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와 내 의 두 개를 다 들고 나가야 된다면, 하나님의 의는 온전한데 내 의가 깨져서, 아이고 내가 내 의가 깨트려져서 내 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겠네,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 의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의는 버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는 깨져야 돼요. 우리 자신의 의는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고 우리가 실수하면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송사하면서, 네가 구원받았다면서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받았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를 정죄해요. 그때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냐? 마귀한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보혈을 보여줘요. 사탄아, 맞아, 네가 나를 속여가지고, 네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교만한 마음을 넣어가지고 내가 죄도 짓고 실수도 했어. 맞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피가 이 죄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사탄아, 네 소리 듣기 싫어. 꺼져 이놈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고 우리가 실수하면 내 자신의 의가 깨지는 거지 하나님의 의가 깨지는 거 아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자신의 의까지 가져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만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자,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249페이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여러분, 다니엘 같은 믿음의 종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들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간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었더라. 여러분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의는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는 버려져야 되고 예수님의 의만 높이 세워야 되고 예수님의 의만 힘입어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어. 나는 허물이 있지만 예수님의 피는 나를 깨끗게 하셨어.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